다 같이 찬송가 563장, 찬송가 563장 찬양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새벽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시소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한 마음만 뜻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는 주님, 이 나라의 치안을 책임지는 경찰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이 나라를 안전한 사회로 잘 이끌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정당하고 바른 공권력을 가지고 백성들을 안전한 삶으로 잘 보호하게 해주시고 이 땅의 모든 불법과 제약들을 뿌리 뽑을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파수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일을 감당할 때 안전사고 나지 않도록 눈동자처럼 굳건하게 지켜주시옵소서. 경찰들을 위해서 기도하시 바랍니다. 두 번째는 주님, 어린 자녀들을 키우고 있는 승리교회 어머니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육아에 지치거나 스트레스 받지 않도록 장중의 발로 붙잡아 주시고 자녀들이 온유함과 사랑으로 자라게 해주시고 지혜와 믿음도 무럭무럭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임신 중에 산모들은 순산하게 해주시고 산후 우울증도 없도록 회복의 손길로 역사해 주시며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게 믿음으로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아 중인 어머니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 바랍니다. 세 번째는 주님, 주거 문제로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의 주거 안정을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높아가는 전세금과 월세를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성도들의 삶에 물질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의 파수꾼도 세워주셔서 헛돈이 나가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안정적인 보금자리를 속히 만나게 해주시고 내 집 마련의 꿈도 속히 이룰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세 가지 기도 제목과 오늘 예배와 오늘 하루의 삶을 위해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새벽에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12편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드라마 바이블로 봉독하겠습니다. 제12편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8째 줄에 맞춘 노래.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우리의 입술은 우리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하미로다.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를 그가 원하는 안전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흑도가 위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이다.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는 때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도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새날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믿음으로 담대하게 승리하는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직도 가야 할 길, 끝나지 않은 여행, 세계적인 베스트셀러인데 이 베스트셀러를 쓴 작가였던 이 정신과 의사 스캇 팩이 쓴 거짓의 사람들이라는 새로운 책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 책은 어떤 의도로 쓰게 되었냐면 정신과 의사로서 많은 상담을 하다 보니까 왜 이렇게 거짓된 사람들이 많은지, 그 수많은 거짓된 사람들에 대해서 폭로하는 책이 바로 이 거짓의 사람들이라는 책입니다. 그러면서 이 스카펙은 거짓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다음과 같이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이 거짓의 사람들이란 악으로 위장한 사람들로서 상대에게 상처를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전혀 죄의식을 가지지 않는 사람들이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 흉악한 범죄자들이나 그렇게 죄의식을 가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이 스카펙 정신과 의사가 수많은 사람들을 상담하다 보니까 전혀 다르게 죄의식을 느끼지 않는 거짓된 사람들은 다른 데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스카펙은 상대에게 상처를 주면서도 전혀 죄의식을 느끼지 않는 그 거짓된 사람들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까이에 있더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 부모나 배우자, 자식, 직장 동료, 친구 등 우리 주변에 있는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거짓의 사람들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심지어 사회적으로 볼 때는 그들이 너무 완벽한 사람들처럼 보이지만 그들이 사실은 뒤에서는 미묘하고 교활한 방법으로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악영향을 끼치고 있으면서도 전혀 죄의식을 느끼지 않는다고 지적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속이면서 그럴싸하게 자신을 포장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예를 들었는데 그 중에 하나만 제가 말씀드리면 어떤 예가 그 책에 나오냐면 미국 연방정부 부서에서 일하는 한 부유한 사설 변호사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미국 연방정부에서 그렇게 공식적으로 일하는 변호사 부부라면, 둘 다 변호사라면 얼마나 엘리트 집안이고 얼마나 부유한 집안이겠습니까? 근데 그 변호사 부부가 갑자기 성적이 떨어진 아들을 상담하겠다고 자신을 찾아왔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거짓말로 일관하는 모습에 큰 충격을 받은 내용이 그 책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아들이 걱정돼서 아들의 심리 치료를 받기 위해서 찾아온 것이 아니라 문제를 일으키는 아들이 자신들의 명예나 커리어에 누가 되고 걸림돌이 될까 봐 자신들은 아들을 고치기 위해서 이처럼 스카펙과 같은 인류 상담가에게 몇 번이나 상담을 받았다는 공식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 일부러 찾아왔던 겁니다. 심지어 이 아들이 나중에는 학교에서 신부님의 방에 들어가서 물건을 훔칠 정도로, 카톨릭 학교인데 신부님의 방에 들어가서 물건을 훔칠 정도로 도둑질을 했는데 부모는 거짓으로 포장하기에 바빴고 아들이 정말로 원하는 것도 들어주지 않았고 그렇다고
아들의 마음도 공감해 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심지어 이 도움을 받겠다고 찾아갔던 스카페 박사가 이렇게 하십시오 하고 조언을 해주었는데 조언도 받지 않았으면서 나중에 스카페 박사에게 뭐라고 공식적인 감사의 편지를 딱 보냈냐면 박사님의 조언대로 아들을 기숙사 학교에 전학을 보내게 되었다고 감사하다는 내용의 가짜 편지까지 보낸 겁니다. 아들의 성적이 떨어지고 아들이 도둑질한 것을 감추기 위해서 그렇게 다른 학교로 전학을 보내놓고는 이 스카펙 박사가 시켜서 그랬다고 거짓말로 다른 사람들이 보도록 공식 편지를 그렇게 그럴싸하게 보낸 겁니다. 스카펙 박사는 절대로 아들을 전학시키면 안 된다고 각별히 주의를 주었는데 이 아들도 그거 원한다고 그렇게 신신당부했는데 박사가 시켜서 그랬다고 거짓말로 포장한 것입니다. 즉 그 아이에게는 그 부모가 바로 자기에게 상처를 주면서도 전혀 죄의식을 갖지 않는 거짓의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건 일부 사건에 불과하고 지금도 많은 부모들이 부모의 입신양명에 방해가 되면 자식들도 가차없이 내치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자식에게 엄청난 상처를 주면서도 전혀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고 온갖 거짓으로 이중 삼중으로 자신의 명예와 자신의 그러한 커리어를 포장하고 있는 사회의 그러한 그 엘리트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스카펙은 그게 부모뿐 아니라 상담하다 보니까 배우자도 자식도 직장 동료도 친구들조차도 심지어 나와 가장 가깝다고 생각했던 그런 사람들조차도 자신을 위해서 가까운 사람에게 거짓으로 상처를 주고 있으면서도 전혀 죄의식도 느끼지 않고 그럴싸하게 상담을 받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도 오늘 본문을 보면 그런 거짓된 사회의 모순을 통렬하게 고발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 1절과 2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여기서 충실한 자라는 것은 믿을 만한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경건하고 믿을 만한 자들이 다 끊어져 버렸으니까 하나님께서 좀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호소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 경건하고 믿을 만한 자들이 끊어지게 된 이유를 뭐라고 말하냐면 즉 그들이 즉 거짓의 사람들이 이웃에 대해서 거짓말로 모함을 하고 온갖 아첨하는 말로 이간질을 시키고 한 입으로 두 말을 하니까 어떻게 경건하고 믿을 만한 사람들이 나만 할 수 있겠냐고 하나님께 하소연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거짓의 사람들이 횡행하는 거짓된 세상이 되는 바람에 진실은 사라져버리고 거짓말로 이웃을 모함하고 온갖 아첨하는 말로 이웃을 해하고 상처 주고 있는데 그래서 온갖 유언비어가 수많은 연약한 자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있음에도 전혀 양심의 가책도 받지 않고 죄의식도 느끼지 않고 온갖 거짓말을 퍼뜨리고 있으니 이런 거짓된 세상을 어찌하냐고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하소연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거짓된 사람들에 대해 경고도 하는데 뭐라고 경고하는지 우리 3절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즉 그처럼 거짓으로 아첨하는 입술과 교만하게 자랑하는 자들의 혀들을 하나님께서 끊어버리실 거라고 강력하게 그들에 대해 거짓의 사람들에게 경고한 겁니다. 하지만 그 거짓의 사람들이 정작 어떻게 반응을 했는지 4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우리 입술은 우리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하미로다. 다윗의 경고에도 그들은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는 자기들의 혀가 이길 거라는 것입니다. 자기들의 입술을 통제할 수 있는 자가 누가 있겠냐고. 이 입술은 내 건데 누가 내 입술을 뭐라고 하냐고 어디 한번 데려와 보라고 오히려 다윗을 겁박하며 으름장을 놓은 것입니다. 참 막 나가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이러한 거짓된 세태에 탄식하면서 뭐라고 하는지 우리 8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는 때에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도다. 비열하게 거짓말로 다른 사람들 모함하고 온갖 간몬일설로 아첨하는 자들이 오히려 사람들에게 인정받다 보니까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고 있다고 탄식한 것입니다. 자기가 싫어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거짓말로 모함하면서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가문이설로 아첨하고 앞에서는 친한 척하고 뒤에서는 흉보고 한 입으로 두 번 하는 자들의 정체가 탄로나서 그들의 사회에서 그 사람들이 사라져야 되는데 오히려 그런 자들이 인정받다 보니까 악인들이 이처럼 날뛰는 세상이 되고 말았다고 하나님 앞에서 한탄하고 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윗이 한탄했던 그때나 지금이나 수천 년이 지났는데 변하지 않는 건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비슷하지 않습니까? 직장에서 착하고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들을 온갖 거짓말로 모함해서 자기가 높아지려고 그러한 사람들을 끌어내리고 정작 자기는 실력이 안 되니까 온갖 가문이설로 아첨을 하고 뇌물을 줘서 점수를 따서 그렇게 승진을 하고 별로 자기가 한 것도 없으면서 온갖 자기 자랑으로 자신을 그럴싸하게 포장하는데 눈과 귀가 가려진 사람들은 그게 진실인 줄 알고 그들의 손을 들어주다 보니 악인들이 날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즉 이 말이 진짜인지 이 말이 거짓인지 가짜인지 구별하는 그 분별력이 점점 상실되다 보니까 그저 자기에게 아첨이라도 해서 잘해주면 그게 진짜인 줄 알고 인정해주고 아첨하는 자의 거짓된 자들의 편을 들어주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거짓된 유언비어가 퍼져도 그게 거짓인 줄로 분별하면 그 거짓된 유언비어가 퍼지지 않을 텐데 이게 거짓인지 분별하지 못하다 보니까 같이 휩쓸려 가지고는 같이 똑같이 거짓된 유언비어를 퍼뜨리는 자가 되어버리니 세상은 점점 거짓된 악인들이 날뛰는 세상이 되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그때나 지금이나 거짓의 사람들이 판을 치고 있는 거짓의 놀이터가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거짓이 진실을 이기는 것처럼 그러한 거짓된 세상으로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거짓말로 이웃을 모함해 놓고는 오히려 떵떵거리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는 것이죠. 앞에서는 친한 척 위하는 척하면서 온갖 아첨으로 가문이설로 그 사람의 마음을 사는 것처럼 하고는 뒤에서는 딴 마음을 품고 온갖 흉을 보며 욕하면서 그 사람 뒤에서는 칼을 꽂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 거짓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경건하고 충실한 자들은 지켜주실 거라고 믿음으로 확신하며 선포합니다. 우리 6절과 7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함이요 흙 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이다. 다윗도 이런 거짓된 세상들이 앞으로도 계속될 걸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이 거짓된 자들은 정직과 순결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지만 여호와의 말씀은 흙 도가니에서 7번 단련한 은처럼 순결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앞으로도 그런 거짓된 사람들은 넘쳐날 거니까 앞으로 영원토록 순결하게 보존하고 지켜주실 거라고 확신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에 아무리 거짓된 사람들이 판을 치고 두 마음을 품은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경건하고 충실한 자들을 보존해 주시고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이웃에게 거짓을 말하는 유언비어가 돌 때 이게 거짓이라는 것을 분별할 수 있도록 영적인 분별력을 가질 수 있길 바랍니다. 이를 위해 순결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단단히 무장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거짓된 자들의 모함과 비방은 물론 온갖 가문이설과 아첨들의 상처받거나 피해를 당하지 않고 날마다 오직 진실함으로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순결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세상은 거짓된 사람들의 온갖 거짓말과 모함과 가문이설과 아첨과 자기자랑 등 거짓된 악인들이 날뛰며 판을 치고 있습니다. 주여, 저희가 거짓된 사람이 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거짓된 사람들에게 상처를 입거나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눈동자처럼 지켜 주시옵소서. 거짓된 세상 속에서 진실로 승리하며 살게 해주시고 죄악된 세상에서 거룩으로 승리하며 살 수 있도록 날마다 장중의 발로 굳건하게 보존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객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하신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거짓된 세상에서 순결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호받으며 살기를 사모하는 머릿속의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일터와 승리교와 이 나라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주신 말씀 붙들고 다 같이 기도하실 때 오늘은 주님, 우리 승리교회 성도들이 악인들의 거짓말에 피해를 입지 않도록 날마다 거룩과 정직의 삶으로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승리교회 안에 거짓의 세력들이 떠나가게 해주시고 가문이살과 아첨과 자기 자랑으로 어지럽히는 자들도 사라지게 해주시고 오직 이 승리교회 안에 경건하고 충실한 믿을 만한 사람들이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우들과 일러신 어르신들과 사랑하는 전수들 모두 일평생 거룩 안에 보호받게 해주시고 순결 안에 보존되게 해주시고 경건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제단 쌓는 분들이 새벽을 깨우며 기도할 때마다 진실의 보호막으로 단단히 무장하고 순결한 말씀의 검으로 무장해서 거짓과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하루도 우리 승리의 모든 성도들 거짓으로 피해받는 일이 없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한 스스로도 거짓을 말하는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오늘 하루 거짓이 아니라 진실로 승리하는 거룩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과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충분히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